자, 나팔절 바로 알기. 우리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나팔절은 절기가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전반전 절기하고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림의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때가 있고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는데 교회가 아니라 누구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왜냐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통해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뭐가 언급이 됐습니까? 24절에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완곡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도도하게 번역된 게 아니라 반음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반음이 떨어지면 시시하게 되잖아요. 시시하게. 도하고 시가 반음이에요. 반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문은 바로 뭐냐면 쉬는 날의 말이 사베스예요. 안식일이 된다는 겁니다. 나팔절을 부는데 너희에게 안식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백성이에요. 이미 네 번째 절기까지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가 성령이 임하셨는데 다섯 번째 절기에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자,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 세 절기 중요한 것 속죄절을 통해서도 교회는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여기에서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느 절기에 받았어요? 무교절에서 받아요? 유월절에서 받아요? 유월절에서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쭉.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구속의 완성이 됐습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그런데 여섯 번째 절기에 속죄절이 있다는 것은 죄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게? 완악한 유대인들이에요. 완악한 유대인들. 그 가운데 적극적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경건하지만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의 속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후반부 세 절기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완악한 가운데 있는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팔절이 있게 될 때 안식일이 있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 시대 후에 있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부는 초림 때. 초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재림도 어떠냐면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은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림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초림도 일정한 과정이 있고 재림도 일정한 과정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초림은 교회의 성취가 됐고 재림은 누구에게 성취될 거냐면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성취됨으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가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초실절에는 무엇이 언급됐습니까? 첫 번째 그룹에서 안식 후 첫날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주일이고 몇 번째 날이에요? 여들에 되는 날. 그게 부활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7이라는 거는 옛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1은 여들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구속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룹에서 나팔절에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쉬는 날이 될 거라 그랬는데 중요하게 안식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누가 없어요. 안식일은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도 이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12를 내보내면서 명령하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을 차별하셨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차별을 하셔? 세상에. 세상에. 예수님 다시 봐야 되겠어. 이러든지. 이게 예수님의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마치 우리가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면서도 맞고 맞으면서 틀린 거예요. 첫 번째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여기인데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순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3장에 안식일에 온 시민이 모였어요. 유대인이 많은 무리가 모인 걸 보고 시기가 일어났어요. 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 말을 들으니까 시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막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던져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첫째는 유대인에게 향하다 그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길을 바꿔서 이방인으로 한 거예요. 첫째는 항상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택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택하셨어요?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또 누가 더 영광스러워요? 이방인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게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또 보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을 보면서 로마서 11장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짝다리로 보는 겁니다. 애꾸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택함을 입은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셨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실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완악하고 우둔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이 버림받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됐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된 자들이 마지막에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때는 그것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족했는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시기나게 함으로 마지막 때에 그들이 다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보면 교회가 있고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죠. 오늘도 유대인이 완악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마지막 때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대속죄일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교회에게 대속죄일이 필요하고 하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셔서 모든 죄를 다 지셨는데 죄가 남겨져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 그러면은 행위 구원 탈락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근데 이거는 절대 불가하죠. 임파서블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도 없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능력이 많으면 가능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걸 행위로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합당한 삶, 행위.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뭐가 와요? 무교절이 오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먹고 닮아가고 따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죄지라고 하면 할렐루야 할 겁니까? 가서 죄지라고 하면?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죄 안 짓고 살아? 이거 부담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네? 한번 죄 한번 저보고 경찰서에 붙잡히고 교도소에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네? 죄 짓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죄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되죠. 죄 가운데 쫓기다가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도록 여호와 일곱 절기에서도 쭉 우리에게 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게 성도들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게 큰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면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지게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게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 목표를 바꿔야죠. 목표를 세상적인 것에 갖다 놨는데 잠깐 믿음으로 살려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도망가고 지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실패자의 삶을 살도록 관용을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살라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7번째 보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신비, 미스터리가 있어, 미스터리.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충만한 주가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애굽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도래시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가 대속죄일 아닙니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래서 원수된 자, 유대인이 원수된 자는.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유대인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면해 볼 때 먼저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 입은 자고, 복음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원수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유대인의 그 양면성이 여기 있는 것이 신비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얼마는 우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들이 깨어져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감난산 강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게 나팔절과 관계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인자가 택하신 천사가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큰 나팔 성취를 이제 큰 나팔 소리가 이제 나팔절의 성취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이제 나팔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소개했는데 이거를 대부분 뭐라고 해석을 한 거래요? 요 택하신 자들을 누구라고 해석을 했어요? 교회라고 해석했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택하신 자가 교회지. 교회 아니고 뭐겠어.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가 휴거 아니고 뭐겠어. 비슷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다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비슷하다고 똑같지 않잖아요. 사과도 빨갛고 딸기도 빨갛잖아요. 토마토도 빨갛잖아요.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빨가도 그렇게 틀리다니까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퀴즈한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조명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잘 정리를 하고 오해를 풀게 될 때 온전한 실체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나 쉬워요. 조금만 그냥 1시간 내가 하고도 성경 가르칠 수가 있고 영상 올릴 수가 있어요. 10시간 배운 사람이나 1년 공부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똑바로 가르치는 건 어렵다니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진리를 찾는 건 어렵고 비스무리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사품을 버리고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찾는 게 참된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